자, 오늘 첫 번째 강의 27강 미디안 정복 전쟁에 관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수기 25장이 상당히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실수를 넘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악을 저질렀는데 바로 우상 숭배의 행위에 가담하는 그런 사건이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바알 부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1, 2, 3절 9절까지 연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무려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24,000명이 하루에 죽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작년 코로나 델타 때 아주 심했잖아요. 하루에 24,000명 정도 죽었나요? 그때 사망자가 그 정도 됐었나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네? 한 10,000명 이상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요즘도 그냥 코로나가 있는데 요즘 코로나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델타는 대단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많이 이렇게 몸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코로나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는다, 난리 날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저주받은 나라처럼 아마 여길 거고요. 24,000명 정도면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인구가 250만 명 정도 전후가 됐는데, 그럼 24,000명이 어떻게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인가요? 아니 100명 중에 한 명이죠. 100명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뭘 했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음을 당했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죽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보내셔서 죄악에 대한 징계로 24,000명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 자, 여기 바알 부올이라고 했는데 이게 직역하면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당시에 이 가나안 지방을 비롯해서 그 근동 지역에는요 바알 종교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종교와 짝을 이루는 또 여신이 있죠. 아세라, 아세라 여신이 아스롯 뭐 이렇게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일종의 부부신이죠. 이 신들은 그 출처가 어디서 왔냐면은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지방에 오면은 그게 바알이 된 거고요. 그리스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우스가 된 거고요. 로마로 가면 주피터가 된 거고요. 다 이런 식으로 그 고대 그 바벨론 문명,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그 문명에서 시작한 이러한 그 우상 숭배가 전 대륙으로 쭉쭉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은 가나안 땅에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바알도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지역마다 그 바알이 조금씩 바뀌어요. 바알의 근본적인 모티브는 비슷한데 얼굴도 바뀌고요, 모습도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면서 지역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바알이 바알 부올인데, 특히 부올 지방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부올이 어디냐면은 민수기 23장 28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요청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장소에 데려갔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곳이 부올산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부올은 거기서 유래된 우상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바알 부올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우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몰렉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몰렉 신이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요겁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요게 몰렉 신인데, 이 몰렉 신을 암몬에서는 몰렉이라고 부르고요, 모압에서는 그모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몰렉으로 부르고 모압에서는 그모스인데 같은 신이에요. 근데 민족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모압의 경우는 전쟁 시에는 그모스라는 이름으로 불렀고요, 평화 시에는 바알 부올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바알 부올은 그모스나 몰렉이나 같은 신을 의미합니다. 민족에 따라 약간 다르고 상황에 따라 이름이 좀 다르지, 결국은 바알 부올은 저 몰렉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민수기 25장에서 어떤 신을 섬겼다고요? 몰렉을 섬긴 겁니다. 그것도 몰래 섬긴 것도 아니고 아주 대명천지에 섬겼습니다. 당시 모압과 이 암몬 사람들이 몰렉 또는 그모스 또는 바알 부올을 섬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신의 첫 자녀를 몰렉과 그모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식으로 가리키면 화제죠. 근데 그런 희생 제물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산채로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는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아이는 계속 나는데 계속해서 아이가 출생하게 될 때 장자를 드리게 되면은 이후에 출생하는 아이들은 죽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몰렉 또는 그모스 신에게 드림으로써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몰렉에게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에 나갈 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압에서는 평상시는 바알 부올이라고 부르다가 전쟁에 나가게 될 때는 그모스라는 이름으로 그 신의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이때가 되면 전쟁의 신이 되는 거죠. 그모스가 옷을 싹 갈아입는 거예요. 전쟁 신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그모스에게 또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우상 숭배예요. 이게 최초의 우상 숭배입니다. 본격적으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최초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이 우상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모압에서 몇 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모압 평야에서, 모압이 아니라 모압 평야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주변에 아직 남겨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한 이 민족들과 자연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서 그들로부터 이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놀랍게도요, 이 우상이 시간이 가고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 이때가 이제 BC 1400년 정도 됐습니다. 1405년이죠. 정확하게는 1405년입니다. 6년에서 5년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왕정 시대로 가면은요, 솔로몬 시대가 BC 970년, 970년, 요때 정도 솔로몬 시대예요. 요때부터 우상들이 본격적으로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몰렉도 몰래 들어온 게 아니라 이때 대명천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가면은요, 특히 그 므낫세 시대 때, 이 므낫세 시대 때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우상 숭배를 왕국 안에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고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왜 우상을 끌어들였냐? 여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그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왕국의 번영을 위해서 일종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첫 부인은 이집트 공주지만은 계속해서 그 주변에 크고 작은 왕국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암몬에서도 왕비를 삼고 모압에서도 왕비 삼았겠죠. 여기서 이 몰렉 신이 또는 그모스 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문이 열렸다가 이제 므낫세 시대에 가면은 아주 이게 우상 숭배가 극심해가지고요. 예레미야 32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 역대하 33장 1절에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리고 33장 6절에 보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므낫세는요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몰렉 제사가 어디서 행해졌냐면은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지도 보시면은 지금 성전이 있고요. 성전이 있고 성전 바로 앞에 기드론 골짜기가 쭉 흘러갑니다. 기드론 골짜기 건너가면은 감난산이 나오죠. 그리고 성전 뒤편, 그러니까 서쪽 부분에 무슨 골짜기가 있냐면은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랑 합쳐져 가지고 저기 내를 이뤄 가지고 저기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엔게디까지 흐르게 돼 있어요. 유다 강야를 지나서. 그리고 사해까지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 흰놈의 골짜기에 곁가지로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에 속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에서 뭐가 행해졌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하게 행해졌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시체를 여기서 항상 24시간 태웁니다. 그래서 시체가 항상 타오르는 불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마치 지옥불처럼 사람들 눈에는 지옥불처럼 보인 거예요. 왜냐면은 시체가 타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가 많이 행해졌고 특히 여기에 몰렉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렉 신전의 특징은 어린아이를 불 속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잖아요. 희생제물로.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행해지게 됐습니다. 므낫세가 왕인데 자기 자녀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 종교에 그 우상에 얼마나 열심이었으면은.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계속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에서 회복시키고자 계속해서 대적들을 보내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생겨나는 이런 모든 일들의 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민수기 25장이에요.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그 그모스 또는 이 몰렉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서 어쩌면 그 영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우상 숭배의 영이 이스라엘한테 들어오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마다 스멀스멀 그게 남겨져 있다가 숨겨져 있다가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한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한 부족으로 들어간 미디안 족속들이 바로 그 일을 앞장서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 25장의 사건이고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자, 이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이 있은 후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때 인구조사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 또 한 가지는 똑같이 전쟁에 나갈 군대를 재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2세대를 대상으로 다시 가가호마다 병력 자원을 이제 명단을 뽑습니다. 병력 자원을 뽑는데 그걸 통해서 다시 또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군대 조직을 다시 이제 재편을 하게 됩니다. 곧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이 곧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본격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전쟁의 전쟁터는 서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전에 동편에 있는 이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6, 17,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부올의 일, 아까 설명했던 그 일이고요. 그리고 그때 그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그 미디안 수령의 딸 고스비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기 31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리키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원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이 한 행동은 악하고 악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 동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왕의대로로 가야 되잖아요. 왕의대로 요단 동편 지형에서 가장 좋은 길이잖아요. 오늘날 따지면 고속도로와 같은 좋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려면 에돔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이니까 그들이 막았으면 그대로 수용하고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에돔을 지나서 이제 모압 땅이 이제 오는데 모압 땅도 역시 왕의 대로를 품고 있는 그런 왕국입니다. 왕의 대로가 에돔, 모압 그리고 아모리를 통과해서 저 모압 평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에돔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고요. 모압도 마찬가지로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비록 좀 멀지만은 몇 대 멀지만은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미디안은 어떤가요? 미디안은 어떤가요? 모압하고 에돔하고 다른가요? 알고 보면 똑같아요. 미디안은 누구로부터 나온 민족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나온 암몬과 모압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로부터 나온 에돔도 있잖아요. 족보를 따져보세요. 미디안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쩌면은 미디안은 모압보다도 더 혈통적으로는 가까운 거잖아요. 모압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니까. 근데 이 구드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디안이 모압보다도 훨씬 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없게 에돔과 모압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고 비껴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미디안에 대해서는 그들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원수 짓을 해서 그래요. 이 미디안이 민수기 25장에 그 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깨끗한 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순수하게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우상의 맛을 알려준 홍로 역할을 하는 게 미디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단초를 제공한 간계를 알려준 사람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토록 많은 곳곳에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발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오늘날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 발람의 영의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영이 계속 역사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 그 일을 시작한 요 발람과 요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수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원수로 여긴 두 민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말렉이고요, 두 번째가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미디안은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벌일 때 왜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까?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냥 사람이죠, 가축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는 것은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온전하게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번번이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훗날 이 미디안 때문에 우상 숭배가 열왕기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자, 그들이 남겨놓은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가시가 됩니다. 자, 그 역사를 다룬 게 뭐예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00년 정도의 역사 가운데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뭐예요?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일으켜가지고 대적을 보냅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탄압을 당합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탄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도울 자를 보냅니다. 구원자를 보내요. 그게 바로 사사죠. 사사에 의해서 그 민족들이 쫓겨납니다. 대적들이 쫓겨나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사사가 죽고 영향력이 사라지면은 또 우상숭배를 시작해요. 또 대적을 보내시고요,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다시 우상숭배. 사사기의 역사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와 같은 역사를 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단초가 되는 게 바로 민수기 25장이라니까요. 발람이 관계로 알려주고 이 미디안 족속들이 그렇게 도구가 돼서,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 바알부올의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한 이 사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그렇게 원수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을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총 12,000명의 군사를 차출합니다.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때 당시 미디안 군대가 요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의 인원을 뽑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때 미디안 족속에서 5 왕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5 왕이 죽고 또 발람이 죽었다라는 보고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다 대부분 도시국가잖아요. 오늘날과 같은 있던 전체 이 연합국가는 거의 드물었어요. 다 도시국가예요. 그 도시국가의 인구는 대부분 10,000명에서, 적게는 10,000명에서 많으면은 3만, 5만 그 정도까지. 5만 거의 되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웬만한 도시국가는요 10,000에서 3만 그 사이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군대는 몇 명일 것 같아요? 군사는 그때 당시 군사는 오늘처럼 18개월 군복무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심이 좀
명이라도 있으면은 20세 정도부터 60, 70이 되든 간에 다 군대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로 계산하면 돼요. 아이 빼고 노인 빼고 여자 빼고 하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로 구성된 군대는 전체 도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3분의 1에서 4분의 1, 그 사이. 그럼 10,000명 정도의 도시 국가에서 군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3,000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잡으면 3,000명이에요. 그러면 3,000명의 군대를 보유한 5개의 도시 국가 따지면 15,000명이 되죠. 그럼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숫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군사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공격을 하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한 2배, 3배 정도 그 이상의 군대를, 또 어차피 이스라엘은 군대가 60만이니까 최소한 한 10만 명 정도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벌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파별로 1,000명씩을 뽑았습니다. 그럼 그 1,000명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정예 중에 정예.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 영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준비된 사람을 정예 중에서 정예, 요즘식으로 말하면 특수부대를 뽑아서 12,000명을 각각의 지파에 1,000명씩 해서 뽑아서 전쟁에 임하게 합니다. 31장 6절에 보면은 군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까지 같이 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전쟁에 보내진 건 여기 처음이에요. 물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죠. 중보했죠. 근데 이때만 해도 아직 제사장 제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제도가 그 이후에 생겨났고 그 중간에는 전쟁이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앞에 이쪽 요단 동편으로 올라오기 전에 아라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 전쟁할 때 처음으로 제사장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맨몸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나팔을 가지고, 은나팔은 누가 부니까? 제사장이 분다고 그랬어요. 은나팔은 아무나 못 불고 제사장이 불고, 은나팔의 용도가 뭐라고 했어요? 신호라 그랬습니다. 진을 쳐라, 진을 해체하고 이동을 해라. 그 신호를 알리는 게 은나팔로 제사장만 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지금 군대 조직이잖아요. 군대가 움직이게 할 때 이 나팔 갖고 움직이는데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레아살이 가면 안 되고요. 그의 아들인 일반 제사장인 이 비느하스가 가고요. 또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민수기 25장에서 이 바알볼의 사건으로 해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그 일을 만든 미디안 수르라는 수령의 딸, 아까 고스비라고 했죠. 이 여인과 이스라엘의 지휘관 한 명을 창으로 가서 찔러 죽여서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한, 하나님의 진노를 끊어지게 한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은나팔을 들고, 여기서 성소의 기구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후대에 가면은요, 전쟁이 임할 때 가끔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언약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라고 딱 나와 있진 않아요. 이 장면을 보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군대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전쟁에 같이 참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선별한 12,000명의 정예 중에 정예병과
하나님의 제사장과 함께 보내면서 성소의 기구까지 보내면서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지금 친히 참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은 미디안을 진멸시키는 이 전쟁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이 전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미디안의 진멸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의 결과 미디안 족속의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까 설명한 대로 5명의 왕들과 이를 사주한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게 됩니다. 7절 8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그런데 이제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런 예가 거의 없어요.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냥 전쟁에서 그냥 오는 건데, 이 31장에 보면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이 특별한 의식을 합니다. 정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민수기 19장 보면은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자, 이게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를 가지고 물에 타서 그 잿물을 가지고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을 탄 사람들에게 그걸로 일주일에 2번 요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결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민수기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체를 건드린 사람에게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체를 건드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고 죽인 시체를 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체를 건드려서 부정하게 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요 굳이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금 민수기 이 31장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뭔 까닭에 이야기를 합니까? 민수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에 대한 기록인가 동시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업데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전쟁에 대해서는 19장에서는 죽은 시체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서 했는데, 근데 31장에서 다시 한번 시체를 건드린 자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19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여기선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적용. 왜냐하면 그 전까지 개별적으로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하기도 했겠지만은 이처럼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시체를 건드리는 이런 사건은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아라드도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의미에서 율법을 보완하고 업데이트한 차원에서 이것을 자세히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에 대한 그 정결 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전쟁에서 갔다 온 모든 것들에 대한 노력한 것들, 탈취한 것들, 한마디로 전리품, 그것에 대해서도 정결 의식을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금 또 하나의 규례예요. 율법이에요. 규범이 여기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얘기인데 제가 갑자기 앞에 끌고 와서, 어쨌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군대가 돌아오는데 9절, 10절, 11,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형제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자, 이 장면을 보고 모세와 지도자들이 이제 일단 군대가 개선하니까
영접하게 해서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 평야에 지금 텐트들을 전부 다 빼곡하게 쳐놓고 군대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는데 바깥에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진영 밖에서 맞이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군대만 오는 게 아니라 군대 뒤에 딸랑딸랑 사람들이 딸려오는 거예요. 아이들도 딸려오고 여자들도 딸려오고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진노를 합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그 분노한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여자들이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요즘 현대 같은 경우 민간인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잖아요. 여자들은 당연히 죽으면 비윤리적이라고 전쟁 범죄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하면은. 근데 지금 모세는요, 그 민간인을 살려둔 것 때문에 지금 진노를 한 거예요.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진노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염경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원인을 찾아보면은 계략을 알려준 게 발람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주도한 게 모압에 속해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여자였잖아요. 여자. 당사자들의 당사자. 민수기 25장에 사건을 벌린 이 당사자,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이 여자들 당사자인데 그들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건데 여자들을 살려두고 지금 온 거예요. 모세가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부녀자잖아요. 노약자잖아요. 그렇지만은 육적인 세계에 넘어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으로 보면은 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 물들게 하는 죄의 씨앗들입니다. 내재된 죄성을 갖고 있는 지금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얌전해 있지만은 만약에 요 시간대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하는 바로 그 당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그 씨앗들을 갖고 온 이 지휘관들에 대해서 천부장과 백부장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겁니다. 앞서 출애굽기 17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 아말렉을 남겨두면은 훗날 반드시 이 아말렉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아닌 이 군인들은 아말렉과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을 영적 차원, 전쟁의 차원에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둔 겁니다. 나름대로 측은지심으로 날려놓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또 노동력이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살려둘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모세는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 17, 18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군대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그리고 아직 어린 남자애가 있잖아요. 그건 남자애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들 중에서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들은 살려두고 남자와 동침 아줌마들 아줌마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 갖고 왜 이런 말을 했냐? 일단은 남자는 아직 어린아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요. 그러면은 그 부모 세대가 한 것처럼 결국은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될 거고요. 또 이 결혼한 여자, 남자를 안 여자들은 어떤 여자냐? 바로 그 아까 그 바알볼 사건에 바로 그 해당하는 그 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여자들만 살렸고 그 살린 여자들은 나중에 보면 이제 전리품 분배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데 거기서 전쟁에 참전한 참전 군인과 회중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식모로 이렇게 사용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미디안과 아말렉은 세력을 다시 확장해서 이스라엘 괴롭히게 되는데, 이렇게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채 100년이 안 된 상황에서 몇십 년 후에 이런 일이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또 괴롭히는 악의 정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뭔가 남겨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처럼 남겨두잖아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너무 아까운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처럼 하나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보기에 너무 아까운 것이 있는 사람들이 그 순간적으로 욕심이 들면서 또 측은지심이 생기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러워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순종부터 하고 봐야 돼요.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은 물론이고 사로잡힌 포로들에게도 정결의식을 행하게 하고요, 또 심지어 전리품에게도 정결의식을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31장 21절부터 23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과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불로서 정결하게 하는 물건이 있다면은 금속과 같은 것들은 불로 지나게 해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불에 닿으면 탈 것들 있잖아요. 그건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은 잿물로 정결 의식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까지도 완벽하게 정결하게 해야지 비로소 이제 진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귀환한 이 군대들은요,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요, 진영 밖에 있다가 이와 같은 정결의식을 다 치른 다음에 셋째 날, 일곱째 날 잿물을 통한 정결의식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옷을 다 빨아요. 다 빨아가지고 옷까지 싸그리 빤 다음에 몸도 씻고 옷까지 씻은 다음에 비로소 일주일 지난 후에 자기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이 악에 대해서 한 터럭이라도 더러운 곳이 묻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걸 남겨두었다간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오염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왜 31장에서 이와 같은 명령들을 하신지 여러분이 그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얼마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모든 민족들이 다 망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은 육적인 음행이고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에요. 이 항상 이 두 가지가 믿음을 다 망치게 만든 겁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25절부터는 정결의식을 마친 후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로잡은 사람들, 아까 여자라고 했죠, 처녀들 다 죽이고 여자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계수해서 그 중에 2분의 1은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12,000명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회중들에게 나누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25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30절에는요, 군인들이 자기 몫으로 받은 2분의 1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전리품의 2분의 1이 군인들이 받았죠, 그죠? 그 군인들의 몫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500분의 1.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 거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화제로 드린 게 아니라 거제로 드리고요, 거제와 요제로 드린 물건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죠? 아무나 건들면 안 되니까 제사장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받은 나머지 절반 2분의 1은 레위인에게 줄 것을 명령합니다. 똑같이 거제로 드린 다음에, 근데
회중들이 받은 2분의 1의 경우는 50분의 1입니다. 군인들이 받은 것은 500분의 1이에요. 회중들이 받은 건 10배예요. 왜 10배 차이가 나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의 숫자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30절에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레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처럼 이게 전리품으로 갖고 온 것들 전부 다 파악합니다. 그 내용이 32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어요. 굳이 성경에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적으세요? 큐티하기도 참 힘들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곧 요거 이제 큐티하게 되잖아요. 이제 곧 큐티 일정이 다가오는데 이거 무슨 어떻게 큐티해? 그럴 때만 굉장히 여러분 큐티하기 제일 힘들잖아요. 맨날 이렇게 뭐 똑같은 내용, 약간 다른 내용들 계속 반복되면 큐티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괴롭히려고 큐티하는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이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로 만들었더니 그냥 요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쉽잖아요. 여러분 양이 67만 5천 마리, 미디안 족속에서 빼앗은 전리품만 양만 67만 5천 마리, 소만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디안 족속이 있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아모리 족속에 있었던 땅과 바로 붙어 있는 바로 목축하기 좋은 그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생포할 수 있었습니다. 처녀가 3만 2천 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전 회중이 딱딱 절반씩 공평하게 나누어 갔고요. 참전 군인의 몫에서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딱 줬어요. 그리고 예인에게는 50분의 1을 딱 줬습니다. 자, 그런데 32절에는요.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또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이게 전리품이고 개인의 전리품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개인적으로 약탈한 것 말고 공적으로 빼앗아 온 것이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도 어떻게 해요? 가축을 취했어요. 따로 가축만 치운 게 아니라 금, 폐물을 다 더 취했어요. 그래서 51절 이하에 보면은요,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금은 폐물을 가지고 특히 그 중에서 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 거제로 드린 이 금은 성전에 사용하게 될 건데 무려 16,75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 도량역으로 계산하면 191kg의 금, 순금. 이것을 제가 또 여러분 이해하게 최근 금시세로 어제 금시세로 계산을 했어요. 157억 원. 개인적으로 탈취한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금만 이렇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이 미디안 족속을 정복하게 했는데 다 그들을 죽이고 했는데 그들이 남겨놓은 이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쟁은 항상 전리품이 있습니다. 여기 미디안으로부터 엄청난 전리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전리품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리품 때문에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부가적으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여러분 잘 수행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뭔가 그 전쟁의 결과로 얻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 보너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1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무슨 3일도 금식 안 했는데 무슨 21일 금식해요. 근데 너무 강한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들 지켜야 될,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어려운 일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라, 그런 거잖아요. 금식은 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영적 전쟁이에요. 금식을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육신을 힘들게 하고 환경을 막 복잡해가지고 금식을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싸우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를 해보세요. 그럼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31장 여기까지 마치고요.